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로 이른 아침 어린 사슴이 목을 죽이듯 오늘 우리도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맑은 생명수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맑은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누리는 기쁨은 어느 누구보다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로 마음껏 마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오니 오늘 하루를 든든히 견디고도 남을 묵직한 생명의 양식을 오늘 이 새벽에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는 이들이 얻는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하는 하루는 어느 누구도 아직 가져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카이로스적 시간, 알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허망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는 꽉 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힘겹게 버티고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압도하며 앞질러 나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속절없이 소진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삶의 충일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돈되고 정립되며 완전을 향하여 더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참 아름답고 복되어 저녁이 되었을 때 만족함으로 감사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재앙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일해야만 살 수 있어 몸을 혹사시키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들었지만 치료받을 길 없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기업과 가게를 운영하며 초조하게 하루를 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강한 마음과 정신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먼저 지켜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영적 지도자 엘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보이는 현실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만 보며 안타까워하거나 한탄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치리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리는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그들의 계획으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이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열심으로 사회적인 흐름을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열려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질병이나 사고로 병실에서 외롭게 예배를 드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눈을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힘겨운 인생길을 위로를 얻고자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예배하는 고단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출장이나 유학, 이민으로 인해 먼 곳에 있지만 소망의 말씀 그리워하며 또한 현장 중계로 혹은 온라인으로 직접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란 가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육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 중에도 종종 확진자가 나타나곤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 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항상 주의함으로 방역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우리 성도들이 노력하고 협력함으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투병의 시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전제를 할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들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너희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3만의 군사가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 전리품처럼 주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블레셋에 이제 전리품이 되어서 다곤 신전 앞에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놓여지게 되었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 다곤 신전에 놓여 있는 그 장면이 상당히 아주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그 회화적이라 그럴까요?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상당히 그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내용인데, 아스도스에 이르렀을 때 다곤 신전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그것은 당시로서는 옛날에는 어떤 지방에 가서 그 승리를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은 이제 그 전쟁에서 진 신이 되기 때문에 포로와 같은 신의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전리품처럼 그들이 그 섬기는 신전에 갖다 올려놓곤 했죠. 그래서 그 신들은 이제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종속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놨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엎드러져 있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엎드러져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 날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세웠어요. 세우다는 것도 참 흥미로웠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신이 스스로 쓰지는 못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서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저 다곤 신이거든요.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그 다음 날은 엎드러져 있었고, 그리고 머리는 또 역시 땅에 이렇게 박고 있었고, 그리고 손과 그리고 얼굴이 그 문지방에까지 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데, 그 당시에 아스도스의 다곤 신전의 그 크기, 신이 있었던 그 크기를 보는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굉장히 희화적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대략 그 신전의 크기가 작은 신전이 아니기 때문에 약 그 신전 안에 있는 크기 한 50m 정도의 큰 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전이 있고 그리고 손과 얼굴이 그쪽 문지방까지 나가 있었다는 건 뭡니까? 도망가려고 그 신전에서 도망가려고 막 도망가다가 결국은 처단당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손이 잘리고 그리고 결국은 얼굴이 잘려나가는, 머리가 잘려나가는, 문지방까지 도망을 가다가 그만 거기서 잘려나가서 문지방에 그것이 있는, 얼마나 살려고 했으면 다곤 신전이 그런 형상으로서 도망가고 있는 신전의 그 다곤 신의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들어가자 그것을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점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독종이 번져가죠. 그리고 아스도스로 옮겨가니까 아스도스에서 독종이 생겨나고, 또 법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또다시 그곳에서도 독종이 번져가고, 또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겨갔더니 또다시 그곳에서도 독종이 옮겨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이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큰 어느 시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신앙의 어떤 그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 기간 중에서 이 법궤 이야기가 제가 어렸을 때 같은데 참 저에게 굉장히 큰 새로운 시각을 주면서 하나님은 법궤 안에도 계시지만 법궤 밖에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법궤와 함께 계셔서 법궤가 떨어지지 못하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법궤를 또 언약궤를 떠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새로운 깨달음이었는지 그렇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성도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것들을 언약궤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뭐랄까 좀 해방감을 느꼈다 그럴까요? 왜 성도가 저럴까? 또 왜 성도에게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교회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왜 교회가 저렇게 저 모양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졌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존재했고 또 언약궤가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약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지 않을 때는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 사람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이것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 인간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비어지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해서라도 또 다른 한 명을 선택해서라도 교회를 세우실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처음부터 그래 왔던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교회 덩치로서의 어떤 그 건물로서의 어떤 보이는 것으로서의 교회에 그것을 보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마치 그것은 우리 언약궤를 보다가 언약궤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과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신다. 다곤 신전 앞에서도 안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넘겨졌는데 결국은 그 여호와의 궤가 돌아다니면 어떤 군사도 가지 않았지만 어떤 군사도 이스라엘 군사가 따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모두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리품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6장 1절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이 지방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들판, 그러니까 아마 어디다 놓을 수도 없어서 어딘가 뭐 임시 보관을 했겠죠. 감히 그것으로 다가갈 수도 없는 무서운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7달이라는 의미는 지금 그 아스돗에 옮겨오고 가드로 옮겨가고 에그론으로 옮겨가는 이 여러 단계의 모든 과정을 그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가도 안 되고 또 저쪽 가도 안 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전체적인 시간을 한 7달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고통을 당하는 완전한 그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7달이라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첫 번째 그 모세가 가서 그 이집트에서 첫 번째 그
좀 심판이라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 심판을 내릴 때가 7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7일이라는 숫자가 또 거기도 나오는데 7일 또 7개월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 이것이 충분히 지금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완전히 다 알려지고 경험되는 상황이 시간이 흘러갔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를 잘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다. 우리 이 하나님은, 이 신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핸들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원래 자리로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 제사장들, 복술자들,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들 또는 예언자들이겠죠. 또는 점성가들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 신의 궤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라는 말을 쓸 정도가 되면 이거는 그냥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의 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신이 누군지, 신의 이름이 뭔지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3절에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라. 이 속건제도 성경적인 표현이죠.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죠. 레위기 5장에 보면 그 속건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거나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그 재산,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속건제죠.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병도 낫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병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자 4절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여기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는 말 속에서 이 그들의 그 병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대략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 지금 그 독종이란 말은 그 몸에 지금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그 독종, 그러니까 그 종기의 모습을 표현한 거겠죠. 그게 어떻게 모습을 표현해서 만들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종기가 지금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종기가 온통 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종기, 독종을 누가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쥐들이 아마 옮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쥐들을 또 형상화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쥐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독종을 옮겼고, 그래서 온 지방에 독종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독종과 금으로 그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삼으면서 그것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5절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신이 너희와 너희 신들과, 그러니까 너희 신들이라는 건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 이미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죠. 종속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너희 신들까지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 땅과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손을 억누르던 것을 놓아주는 거죠. 잡고 있던 걸 놓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은 애굽인들이 과거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재앙은 재앙대로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아마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나름의 정보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아주 우리 설교가들도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신 베세메스의 소라는 이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앞서 나오는 종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된 다곤신이 넘어진 것이라든지 무너졌던 것이라든지 손이 잘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우연일 거야. 아마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오는, 여전히 아직도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독종도 우연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이 이 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를 수레에다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저는 짐승에 대해 잘 모르지만 소가 이제 짐승을 낳고 아마 새끼를 낳은 다음에 젖소가 그 새끼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겠죠. 그 본성 때문에 자꾸 소가 그 송아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 본성을 지금 어기면서 그가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소가 바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9절 말씀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들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본성을 어기고, 여기 보면 소가 2마리거든요. 소 2마리가 서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할 수도 있죠. 한 길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끌고 가면 한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서로 2마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똑같은 길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변수를 둔 겁니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2마리는 다 지금 방금 낳은 새끼들을 향한 그 본성이 있는 거죠. 자꾸 집으로 돌아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벳세메스로 2마리가 똑바로 그것을 끌고 갈 거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서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지금 점성가들의, 주술사들의 지금 그런 판단입니다. 자, 10절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결국 똑바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곤 신전에 갇힌 법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손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믿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 우리가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